살면서 종종 사람들에게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갖고 살았는데 도중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뀝니다. 실망은 기대와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바라던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크나큰 실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연애 시절에는 몰랐는데 결혼 후에 살다 보면 아내는 이 남편에 대해서 크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남편도 연애 시절에는 아내가 좋았는데 막상 1, 2년 그 이상 살아보니까 이 아내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또 가정에서 부모가 내가 난 자식이지만 자식에 대해서도 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거꾸로 장성한 자식은 또 나중에 보면 이 부모에 대해서 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가까운 친구로 지내다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마 교회에서 이 교인들도 목회자에 대해서 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시켰다면 죄송합니다. 또 반대로 이 목회자가 볼 때 이 교인들에 대해서도 가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아주 크게 실망한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듯이 하나님과도 우리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환란의 이 한복판에서인데 이 부제목은 그 환란 앞에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입니다. 이 설교 부제목은 미국의 저술가인 필립 얀시가 쓴 책 제목입니다.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제목은 disappointment, 이 실망이란 말이거든요. with God.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저전 이 책에서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만나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첫째,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면서 어떤 이 불공평한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경남 양산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새벽에 기도원을 다녀오던 일가족 5명이 얼마나 새벽에 기도원을 다녀올 정도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일가족 5명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참변을 만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갖다 오다가 그것도 교회가 아니라 산에 가서 이 가족이 기도하고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만나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끔찍한 사고를 목격할 때마다 우리 신앙의 이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사고를 접할 때마다 우리 신앙의 혼선이 생기고 이 내심으로 이 당혹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련과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 믿는 가정에 이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에게 이 악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신앙의 어떤 그 상식을 벗어난 이 불공평한 사건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실망, 이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핸드폰 시대입니다. 국내에 있으나 일본에 가나 호주를 가나 미국에 가나 어딜 가도 다 그 24시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토요일날 또 주일날 문자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냈는데 아주 오랫동안 아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문자로 전화는 물론 이 답변이 온 적이 없습니다. 99.9%가 아니라 100%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담임 목사지만 이거 7, 8년 거의 10년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응답이 안 하는 걸 보고 가끔 또 섭섭하거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더 오랫동안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때에는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또 기도의 시간마다 또 수시로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치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어떤 때는 일관하십니다. 아무런 이 말씀도 없으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든지 무당들도 귀신한테 메시지를 받잖아요.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든지 내가 답답하니까 또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가타부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하나님부터 사인이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침묵의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My God, 이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도와주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 피를 토하는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이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왜 당신은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또 셋째로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숨바꼭질 하시듯이 숨어 계실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정말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힘들 때, 피눈물을 쏟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척 실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다지 도움이 필요치 않을 때에는 그냥 가까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셔도 될 때에는 나타나시고 나타나셔야 될 때는 숨어 계시는 이런 존재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은 사람은 다 불완전하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완전하다고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우리에게 신앙의 이 배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때는 내 신앙의 기반을 이 뿌리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요 교회를 어떤 때 떠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실망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깊은 회의가 생깁니다. 그런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긴다는 것은 심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때문에 인간에 대한 실망감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은 오랫동안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욥이 등장합니다. 욥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자기가 그렇게 신봉했던 하나님 앞에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을 경험한 넘버원 인물입니다. 첫째 욥은 그 누구보다도 이 불공평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 그 시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이었다. 또 여기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의 그 자녀들을 또 신앙 안에서 키우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음식을 먹곤 했는데 잔치가 다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열자리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이 자녀들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일일이 드렸다는 겁니다. 또 자식 가운데 그 어느 하나라도 부지중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늘 그렇게 했다. 이처럼 욥은 모든 일에 이렇게 신중히 뭡니까? 신앙 안에서 자기나 이 자기 자녀들을 단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하게 살았던 의인입니다. 근데 당대에 그처럼 의인이었던 이 욥에게 엄청난 이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칠남 삼녀가 이 졸지에 비명 횡사했습니다. 한 명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픽션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칠남 삼녀 10명이 졸지에다 목숨을 사고로 잃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또 그 많던 재산도 일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또 건강했던 그의 몸도 전신이 악창이 나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마저도 그를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욥은 채터미 속에서 질그릇 조각으로 병든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서 있느냐 처참한 이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욥이 만일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지만 그 대충 한 사람이었고 아마 그냥 악인이었다면 이런 재앙과 이 고난을 당해도 죄에 대한 이 벌로 받아들이며 할 말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끔찍한 이 재앙의 심판을 당할 아무런 이 잘못도 하나님께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욥은 3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이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이 완전함을, 이 거룩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은 이렇게 자신 있게 이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과 이 사람 앞에서 이 경건하게 살았던 이 의인이었습니다. 둘째로 욥은 그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The silence of God. 그가 고통을 받는 동안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심에 이 욥기를 읽어보면 일체 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한 어떤 이유나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의미도 일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로 욥이 받은 이 고통의 이 강도만큼 하나님의 침묵의 강도도 셌습니다. 욥은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 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이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이 밤에는 뼈가 욱신욱신 쑤시고 이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 당기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어 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구덩이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셋째로 욥은 그 누구보다도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욥은 고통당할 때 그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없었죠. 아내들도 없었죠. 종들도 없었죠. 이 친척들도 없었고 이웃도 없었고 친구들도 사실 없은 겁니다. 그의 고통에 공감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욥의 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얻던 하나님마저도 그 당시 욥의 눈으로 볼 때는 떠나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또 13장 2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주께서 내가 지금 환난의 이 도가니에서 내가 피를 흘리는데 주께서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내게 가리시나이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이처럼 욥은 아주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최악의 고통 한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불공평함,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나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그냥 정리하고 그냥 무신론자가 됐든지 그냥 떠났을 텐데 이 하나님께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실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왜 실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이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믿음을 가지세요. 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믿음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믿음에는 이 두 종류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저런 좋은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예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농부가 소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사실 소를 사랑하는 거 아시죠? 버터와 치즈 때문에, 그리고 스테이크가 거기 나오기 때문에,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실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농부가 버터와 이 치즈 때문에, 고깃값 때문에 자기 소를 이 사랑하는 것과 같다. 어린아이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는 이 캔디를, 이 선물을 사실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광천 어릴 적에는 이 과자 먹을 것이 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릴 적에 제가 이름도 안 줘요. 김따로 아저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꼭 우리 집에 오실 때는 저를 위해서 목고시 같은 거, 뭐 이런 과자를 꼭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도 늘 그분이 오는 것을 오매불망 제가 기다렸어요. 그분 목소리만, 그 문 앞에 있으면 반갑고, 정말요. 그때는 과자나 이런 게 거의 없으니까. 지금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분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분이 들고 오는 이 과자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분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저희 건네준 이 캔디를 좋아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이 진짜 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건들이 되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언제든지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이 조건들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조건들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짝퉁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제자에게 요구하는 그런 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또 믿음에는 상대적인 믿음이 있지만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은 뭡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에, 유무에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이 절대적으로 온전히 100% 신뢰하며 믿는 이 오리지널한 믿음입니다. 비록 내가 돈이 없어도, 비록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렸어도, 비록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비록 내가 장애를 입고 있어도, 비록 내 가정이 깨어져, 비록 장사가 안 되고 사업에 실패해도, 비록 대학에 떨어져도, 비록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도, 또 불행한 이 사건과 이 사고를 만났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 전적으로 온전히 100%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믿음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이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 여호와 한 사람 그 하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만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이 절대적인 이 믿음은 내게 닥치는 일들이 내 생각에는 이 불공평 이건 아닌데 이 불공평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고통에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를 신뢰하고 이 믿는 믿음입니다. 또 내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꼭 어딘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내 눈에 비춰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를 신뢰하고 이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참 믿음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닌 후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너는 저 지상에 살고 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욥과 같은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이 정직한 사람,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은 없다. 아주 하나님의 프라우드, 자부심을 갖고 막 흐뭇한 마음으로 이 사탄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글쎄요,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의 그 원어는 참소자예요. 참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엄청난 이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막 철철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쥐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고 거둬가시며 100이면 100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욥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상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 불공평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숨어 계시면 욥이 가진 이 믿음의 본색이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의 부인처럼 욥도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이 자신만만한 태도고 이 사탄의 예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탄의 예상은 180도 빗나갔습니다. 욥의 믿음은 환난 전이나 환난 후나 이 환난 전이나 이 환난 후나 조금도 이 본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은 환난과 시련의 이 도가니를 통해서 딱딱한 이 반석처럼 더 단단해지고 순금처럼 더 보배롭게 이 변모되었습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환난의 한복판에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하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나니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욥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막 혹독하게 막 이 고난의 용광로에 넣고 막 그를 막 태워 죽이는 막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연단의 과정이구나. 이걸 다 감내하고 인내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 발생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당장 내가 납득이 안 가는 이 불공평한 이 일들, 이 고난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절망하며 실망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 바쁘고 피곤해도 교회를 꼬박꼬박 잘 다녔는데 내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이 사건이 터졌습니까? 내가 그동안 헌금 생활과 11조 생활도 잘 해왔는데 축복은커녕 어떻게 남편 사업이 이 부도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누구보다도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모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내 몸에 이 암이 걸렸습니까? 내가 새벽마다 이 자녀를 위해서 피눈물로 이제 흘리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자식이 가출하고 탈선해서 이 타락한 길로 접어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모태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왔는데 어떻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평생이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나와 내 주변에는 이런저런 힘든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실망한 채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무고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욥처럼 흔들리지 않는 이 절대적인 이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욥은 그에게 닥친 이 불공평한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오케이. 내가 이 모태에서 이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오케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고백하고 이 모든 일의 사건, 사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이 실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정도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기억합시다. 사탄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절망하고 이 낭망하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욥처럼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사탄이 절대로 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욥은 그의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침묵하신 하나님 때문에 혹시 실망하시지 않습니까? 이 절박한 기도,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목청이 세도록 막 주야장창 이렇게 막 오랫동안 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이 낭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 억울한 사정이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절망하고 계십니까? 내 귀에 안 들린다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이란 메가폰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신다. 제가 미국에서 한으로 논문을 썼거든요. 한이 결국은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 없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이 한의 고통을 당할 때 이 한이라는 이 고통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세상, 한이 왜 생깁니까? 지배자가 부당하게 힘 있는 자가 이 갑이 을에게 병에게 막 그런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 한의 그 속성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의 이 소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세상, 죄와 악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메가폰 정신 차리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뒤집어 보면 바로 하나님의 신음소리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The pain of people is pain of God. 이 민중들, 이 백성들, 연약한 이 사람들의 이 pain, 아픔이 곧 그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사실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침묵 소리를 통해서 탄식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세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나의 하나님은 내가 이 힘들어할 때, 내가 피눈물 흘릴 때, 내가 곡소리가 날 때, 내가 지옥을 살 때 과연 이 나의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시는 거예요? 어디? 198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엘리 위젤은 2차 대전 시 유대인 대학살 때 홀로코스트, 그 중에서 아주 극적으로 생존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독일의 유명한 그 아우슈비츠 강제 이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13살 난 소년이 어른 2명과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체포되어서 그만 교수대에 목이 달려서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매달렸어요. 근데 두 사람 어른은 소년보다 더 일찍 죽었지만 그 소년은 이 1시간 이상 살려고 목매다는 채 이 발버둥 치면서 극심한 이 고통 속에서 이 처참하게 매달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금방 죽으면 나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 그 수용소 사람들, 그 시범 케이스로 도망가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때 그 광경을 엘리 위젤은 뒤에서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엘리 위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Where is God right now?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 소년이 저렇게 목매달아 1시간 이상 발버둥 치며 죽어가는데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 순간, 이 말을 듣는 순간 엘리 위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난 저 소년과 함께 지금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 고통 중에 죽어가는데 그 자리에서 태연하게 떠나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이 고통 중에 이 몸부림을 칠 때 우리 곁을 잠시도 떠나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욥은 그 사실을 깨닫고 욥기 7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주께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며, 사람이 티끌 같은 존재인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시고 두시며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0.1초잖아요. 그 찰나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0.1초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그 섭리와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꼭 이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녀에게서 한순간이라도 눈을 떼지 못하시며 우리가 침을 삼킬 그 이 짧은 찰나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냐고요? 아멘.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이 고난에 이 동참하시는 사랑과 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쫓아오는 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절대적인 이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욥처럼 이 불공평한 일을 만나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제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진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대적인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절대적으로 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절대적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욥처럼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고난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